끝까지 안 믿는다면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되기 바랍니다. 어 서론에서요. "예수님을 믿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특히 이 시대는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못 믿습니다. 증명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물론 뭐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고 뭐 마음도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쵸.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증명하냐.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눈으로 보여줘 봐." 이럽니다. 근데 우리가 공기나 우리가 세균을 우리 일반적인 눈으로 볼 수 없듯이 일반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증명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기도하면 응답된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 막 일어난 현상들을 보면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났다라고도 말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말이 되냐? 나는 죄 지은 적도 없는데 내한테 왜 원죄가 있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죄 문제가 해결되냐?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 말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의 논리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그 기준들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은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나면은 이해되지 않는 내 인생도 이해되고 몰랐던 부분들도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또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라고 해서 그냥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무식하게 받아들이면 된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알아가고 깨닫다 붙고 또 그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 이게 있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해서 막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 다녀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결국은 생명 없는 종교 생활로 전락해 버리는 게 또 이 신앙이에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주일학교 이렇게 보조교사를 뛰고 대학생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교사가 돼서 참 오랫도록 교회의 교육이라는 부분을 해 봤어요. 근데 뭐 틀은 있어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건 있는데 정도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 아이들이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없냐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놔도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없는데도 성령이 역사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어떤 방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게 이 주일학교에서 가장 잘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쵸, 그죠? 또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냥 나름대로 믿고 싶어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막 헌신도 많이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또 교회 문제 때문에 시험 들고 개인이 원하던 대로 되지 않아서 시험 들어서 그만두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상한 종교인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그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맞아지면 우리는 뭘 받습니까?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희한해요. 어떤 사람은 이 시간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특히 모태신앙인 자녀들이 자라는데요, 이 경우를 체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도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렇게 어릴 때는 막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중국 복음하겠습니다 했는데 청소년에 대해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지. 근데요, 기도는 할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엄마 아버지가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 그 시간에 이 허드슨 테일러가 청소년이었는데 그냥 보통 옛날에 집에서 뭐 했느냐, 아빠 책을 막 이렇게 서재 있는 책을 꺼내 가지고 막 장난을 치고 놀고 그랬대요. 그날도 아빠 책을 빼 가지고 이렇게 막 놀다가 어떤 책을 하나 탁 폈는데 그 구절에 뭐가 있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뭘 다 이루었지? 뭘 다 이루었지?'라고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회심이 진짜 일어났어요. 그럼 모르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이 믿을지. 그럼 하나는 해야 돼요. 저희 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한번 정말 마음 담고 읽어 보겠다. 잘 생각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성경을요 2번 3번 정도는요 정말 마음 담고 한번 읽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감떨어지듯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그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는 어느 날 그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 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를 보여준다."라고 막 했는데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안 믿는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속 안 믿어요. 처음에는 '우리하고 같이 노선을 탈 사람인가?' 유심히 지켜보는데 우리하고 안 타고 누구하고 타요? 저 죄인들하고 타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하고 타는 거지. '어이 우리 노선 아닌데?' 이 생각하고 그때부터 뭐죠? 핍박을 한 거죠. 핍박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적을 행하면요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트집을. 이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치료하시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해? 하나님 외에는 못 사하는데. 이러면서 뭘 잡아요? 트집을 잡아요.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안 하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가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사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좀 뒤에 보면 되겠지만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하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또 우리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병 말 못하는 병어리,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서 말을 하게 만드니까 "저 봐라. 저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쇼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뭐죠? 자꾸 트집을 잡는 비열함이 있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싶은 거죠. 두 번째는요. 율법을 어기는 부분만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죠? 어떻게 안식일이 일을 하느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지금도 어떤 엘리베이터가 있다고요, 아파트에?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는 어떤 엘리베이터라고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전층이 다 서요. 다 자동으로 문 열리고 닫히고 문 열리고 닫히고 한 20 몇 층 되는 사람은 힘들어. 21층, 20층 다 문 열려요.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1층까지 내려가야 돼. 뭐 누르면 안 됩니까? 버튼 누르면 안 돼. 이게 뭐예요? 일이야, 일. 밤에 금요일 오후가 되면 뭘 붙이냐면 전등 스위치에다가 이렇게 뭘 막아요. 뭐 하지 못하도록 습관적으로 이 불을 끄면 일을 하는 거야. 안식일은 어떻게 하고 잔다고요? 불 켜고 자요. 끄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기 아내가 갑자기 심장이 멈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일하면 안 돼. 구해주면 안 돼. 그래서 누구를 옆에 주냐면 선한 이방인들을 옆에 둬요. 그래서 찾아가. 우리 아내 좀 살려달라고. 누가 하면 돼요?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면 율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기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계시는 유병상 목사님이라는 분은 몇 번 그런 일을 해줬대요.
그래서 자기는 유대인들 사이에 사는 선한 이방인인 거야. 그래서 찾아온대. 이거 좀 해달라고. 껍데기를 막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어떠냐? 어떻게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세리집에 가고 지금 저 죄인이 자기를 만지는데 가만히 있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지금 음식을 먹고 있냐? 이런 식의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악하죠. 그냥 잡으려고. 죄인이라는 트집 잡으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시험해요. 또 뒤에도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부활이 진짜 있습니까? 이건 안 나오는데 뒤에 나중에 볼 겁니다. 뭐죠? 자, 우리 7 형제가 있다고 칩시다.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럼 둘째가 형수한테 들어가서 형이 애를 낳아주잖아요. 둘째도 죽고 7째까지 갔어요. 천국 가면 누구 와이프입니까? 막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교리 가지고 그 당시에 막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교리를 가지고 묻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뭐냐? 가이사한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세금을 안 내야 됩니까? 그 예수님 어떻게 하죠? 야, 동전 가지고 와봐라. 뭐라 나오냐? 이 가이사의 얼굴이 나옵니다. 왜? 그럼 가이사께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왜?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은 그 당시에 가이사한테 바치는 것을 아주 문제로 생각되는 사람들한테 공격받을 거고, 바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은 시비 걸어가지고 로마로부터 이렇게 이건 반역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물어놓는데 뭐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 바치고 하나님 걸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와도 예수님이 다 뭐요? 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은 이 유대인,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강하게 책망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강하게 책망했거든요. 특히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29절부터 52절까지를 읽어 나갈 겁니다. 읽어 나가는 중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마태복음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게요. 그러니까 악한 세대가 지금 자꾸 당신이 그리스도면 그리스도 표적 내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꼭 저보고 당신 목사면 목사증 내놔봐. 이제 이거 똑같겠죠, 그죠? 자격증 있어? 어디 나왔는데? 막 이거 따지듯이 당신 지금 그리스도라며 표적을 보여봐. 표적을 보여야 그리스도라며 내놔봐 이러는 거예요. 지금 3년이 지났어요. 지금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여전히 믿지 않고 계속 뭘 달라 그런 겁니까? 표적 내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대가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자꾸 안 믿으려고 부정해 부르려고 자꾸 뭘 구한다는 거죠? 표적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볼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냐 그러면 명심하세요. 요나가 어디 들어갑니까?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들어가요. 예수님이 무덤에 며칠 갇힌다? 사흘 잡니다. 근데 내가 이 뭘 보여주겠다. 그거 아니고선 네가 지금 못 믿는다. 자,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요나가 표적이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던 요나가 표적이다. 그것처럼 너희들에게는 누가 표적이단 말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내가 표적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뒤에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33절이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할 것이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심판때라는 것은 이제 주님의 심판때죠. 그죠? 그때 이제 마지막 때인데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인데요.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다. 너희들이 죄 있다라고 얘기할 거다. 왜냐?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고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너희들이 안 믿는다. 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다. 이유가 뭐냐?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의 말을 듣고 너희들이 뭐 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혹시 교회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다면요. 빨리 갱신하. 이건 지금요 뭐 하냐면 야 너희들이 끝까지 안 믿는다면 화밖에 없어. 빨리 뭐 해라? 돌아서. 우리가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여러분 나중에 하겠다. 착각하지 마. 지금 믿으세요. 지금 제대로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33절 볼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지금 빛이 비춰졌어요. 맞죠? 예수님이 빛입니다. 근데 이 빛을 못 볼 정도로 눈이 나쁘다는 게 지금 33, 36절이에요. 3 읽어볼게요.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가 지금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이 말이죠.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빛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오도록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실패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게 좀 길죠. 39절부터 52절인데요. 자, 제가 또 읽어볼게요. 이제 예수께서 37절 먼저 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긴지라. 왜 손 안 씻지? 아니 당연히 왔으면 정결례식으로 손 씻어야지 이러고 있는 거야. 주께서 이러실 때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겉은 깨끗하게 하는 척하지 하지만 사실 속은 뭐합니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 이 부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렇죠. 예수님은 겉과 속을 다 만들었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겉으로 구제하지 속으로는 구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랍니다. 화 있을진저 화가 임한다.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경외심과 뭐가 필요하단 말이죠? 사랑이 같이 있는 게 경건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교만한 거죠.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뭐냐면요. 회칠한 무덤 아시죠? 회칠한 무덤. 이게 뭐냐면 그 당시 무덤이요 하도 지나가지고 평평한 땅이 돼버려요. 이게 평토창처럼. 그럼 이게 지금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러면 그 무덤을 밟으면 나는 유월절을 못 지켜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유월절이 되기 전에 무덤에다가 회칠을 해요. 회칠을. 여기는 뭐라는 자리죠? 지금 무덤의 자리다. 가서 밟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요? 지금 평토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덤이잖아요. 평평하니까. 그 위를 밟고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자기 지금 율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들은 평토장 무덤 가서 그 위를 밟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도록 자꾸 잘못을 지금 전하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왜 우리를 모욕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6절에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아니하노라. 자기는 짐 안 지고 다 짐 지우는 거예요.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요? 안 지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결국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핍박해 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조상들이 그렇게 선지자를 죽인 것이 옳다는 것을 너희들 똑같이 지금도 하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들어는 죽이면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여러분, 피값을 치러요. 그 피값을 이 세대가 당한다는 거예요. 당했죠. 여러분, 나중에 뭐까지 당합니까? 70년에 망했죠. 나중에는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까지 당하잖아요. 이 세대가 당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과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여러분, 잘못하면 교회가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패인 거죠, 사실은. 자,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을 치면 화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주시는 음성이다라고 들을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빨리 결론 맺겠는데요. 자, 오늘 핵심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지금 누구한테 주는 메시지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 교사들한테 준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끝까지 안 믿는다면 너희들에게 뭐가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 화가 임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섭시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지금 세 번째예요. 뭐라고요? 악한 세대 속에서 뭐로 서다 말이죠? 믿음의 사람으로 서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나오죠. 끝까지 믿지 않는다면 결국 뭐를 당한다? 화와 심판을 당한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100년 동안을 살아가는데 100년이 될지도 안 될지 모르지만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여러분 가족들 구원받게 하세요. 뭐라고요? 믿게 하세요. 어제도 제가 93세 할아버지한테 갔어요. 93세 할아버지한테 갔는데 일본에서 태어나셨어요. 31년생이더라고요. 그가 한국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시면서 6.25 참전 용사하신 거죠. 되게 당차게 사셨는데 이제 아내가 돌아가시고 지금은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힘이 다 빠져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조금 뇌경색도 오시고 이렇거든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이제 빨리 그 아들이 어머니도 모시고 이제 모셨고 지금 아버지를 모시는 거 참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들이 믿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들이 믿음이 들어가서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면 좋겠다. 귀가 안 들리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어제 이야기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말았는데 제가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못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지 않는다면 결국 화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심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악한 세대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이 세대가 악해요. 악하다는 말은요, 이 세대가 음란하다고 악하다는 것은요, 세상에 강한 사상이 있고요, 세상에 강한 지식이 있고, 세상에 강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예수 믿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부정해버린 시대가 또 되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너무나 뛰어난 사상과 너무나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반대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그렇게 유혹합니다. 청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돈으로 유혹하고 명예로 유혹하고 권력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세상에 좋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 바랍니다. 교회 바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뭐다?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나는 뭐로 살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가세요. 꼭 반드시. 세 번째, 이게 중요하죠. 이 악한 세대에 여전히 누가 존재합니까? 구원받을 영혼들이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 주위에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구가 돌아가는 이유가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한 번만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쉬웠어요, 복음 전하기가. 지금은 더 어려워요. 지금은 어느 시대냐? 대학교에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요, 이화여대나 이런 대학교에서는요, 딱 잡아요. 끌고 가. 대학 정문 앞에서 나가라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쫓아내버려요. 대학생들이. 그 정도로 지금은 심각한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옆에 친구들한테도 함부로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좀 편하게 예수님 이야기하면 받아줬는데 이제는 받아두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진심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이 통하고 그 사람이 마음문을 열 수 있을 만큼 서론의 일들을 좀 진행하세요. 그리고 뭐합니까? 그들에게 꼭 한 번은 예수만이 길이다, 예수만이 진리다, 예수만이 너의 문제를 해결한 구원자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 바랍니다. 이 악한 세상을, 이 악한 세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봐라, 이들의 모습을 봐라, 이들에게는 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주시고, 또 마지막으로도 그들에게 뭐 했습니까? 경고하셨죠. 화가 임할 거니까 빨리 뭐해라? 돌아서서 믿으라. 결론 맺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들리죠? 여러분 계속 들리시기 바라고요.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왜 읽어드리냐 그러면 다지고 있어요. 여러분 식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손바닥 때리기 게임, 그 손등 때리기 게임 해보셨습니까? 손등 때리기 게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저 이거 되게 잘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이 피멍을 드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피멍이 들어야 되거든. 뭐 어떻게 하냐면 이걸 처음에 다져요. 이렇게 탁 눌러요. 이렇게 꾹꾹 눌러요.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이거를 아주 다져서 벌거지면요. 벌거지면 어떻게 하냐면 탁 터트려요. 이렇게 탁 터트려요. 이렇게. 그러면요, 여기가 갑자기 팍 이렇게 벌거지면서 이렇게 터져요. 이렇게 안에서 터져요. 그럼 이렇게 푸르 빨간 게 나거든요. 크크크 그렇게 웃거든요. 제가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원리가 그래요. 뭐든지 다져야 돼요. 다져.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다지는 거예요. 다지는 거. 성경 누가복음을 쭉 다져가는데 딱 결론 나야 돼요.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을 딱 다 보고 나서 아, 진짜 그리스도네. 그리고 뭐죠? 나의 그리스도네. 그분이 나의 주인이네. 나는 이제 할 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다. 성령 받는 거다. 요 답이 딱 나면은 이제 뭐로 넘어갑니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을 계속 다져가는 겁니다. 필요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싹 다 보면서 우리가 뭐 하자고요? 다져갑시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로 닮는 사람입니다. 그런 축복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들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은 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게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 정말 믿음을 지키고 이 악한 시대에 유혹을 이기고 말씀을 듣고 깨어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악한 세대에도 여전히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